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안 갖고 오셨으면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절로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좀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진짜 힘없네요, 진짜. 예.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아요, 그죠? 좀 힘있게, 좀 밝은 얼굴로 좀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볼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렇게. 예. 네, 곧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예,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또 올해도 왔고요.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도 얼굴들이 보여요.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또 우산 맛집이거든요. 우산 하나씩 받아가셨는데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사용하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2주간이요 우리의 주이신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니까요. 성탄이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요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머리 긴 사람과 짧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경 쓴 사람이 있고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가방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가방을 가져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요 어떤 사람은 신비라는 것을요 믿지만 또 어떤 사람은 신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좀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기적에 대해서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옆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기 좀 어렵잖아요. 당신 기적 믿어요? 당신 신비 믿습니까? 마치 돌을 믿는 것 같이 돌을 믿습니까? 길거리에서 물어보잖아요. 그것처럼요 약간 좀 이상하죠. 그런 걸 묻는다는 것은요. 그렇지만요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누군가는 신비를 믿습니다. 왜죠? 그냥 믿어졌어요. 어느 날 혹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죠. 진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신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해요. 믿지 않습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눈앞에 신비가 나타나도 뭐 천사 같은 게 나타났다고 해볼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걸요. 저거 CG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잘못 본 건가 보다, 착각했나 보다 이렇게 여길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세계관들이 있죠. 자기에게 일어난 어떤 경험되어진 일들은 모두 다 이 세계관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없어, 그런 건 불가능한 일이야,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돼 라고 여길 만한 것들이죠. 각자가 우리가 신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관점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미 신비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잠깐 그걸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중립적으로요. 왜냐하면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이 신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잖아요. 예수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예수가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나게 되죠. 아마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죠? 마리아고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예수가 태어났으면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보통은요 성화 같은 거 보죠. 크리스마스 성화 같은 거 보면은 누가 가장 부각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각되어져 있습니다. 아빠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아빠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인공은 누구냐?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잠깐 이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요, 지금 약혼 상태입니다. 이 당시에 약혼은요, 우리는 약혼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결혼을 하잖아요. 이 당시는 약혼을 했는데 이 약혼은 오늘 우리와의 좀 약혼의 개념과 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우선 이들은요, 아직 완전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 관계는 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뭐 이렇게 부를까요? 오빠, 여보야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내, 남편 이렇게 부릅니다. 약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요. 만약에 약혼 기간에 남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합니다. 사망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과부가 됩니다. 약혼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약혼을 파기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 앞에서 우리가 약혼을 파기한다라고 선언하고 그래야 약혼이 파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의 개념으로 봤을 때 약혼은요, 이 사람들의 약혼은 결혼과 약혼의 중간 단계 정도 되겠죠. 좀 더 무거운 개념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왜냐면요, 더 이상 자기 남편한테, 요셉한테 숨길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신 4개월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신 4개월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옵니다. 크게는 아니고요, 살짝 나옵니다. 요셉이 물어봤겠죠. 여보, 무슨 일이야?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요셉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되게,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겠지만 되게 더럽지 않았겠어요? 기분이 나쁘지 않았겠어요? 내 아내인데요, 내 약혼녀인데요. 여러분, 이 요셉의 기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요, 진짜 너무너무 슬픈 상상이지만요, 한번 여러분의 여자친구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부분 없지만요, 그죠? 예. 상상할 수 있을 만큼 해보세요. 막 짠해서요. 여친 혹은 약혼녀가 배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많이 먹었나?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을 지나보니까 이거 뭐지? 물어본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이날은요, 요셉은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에이씨 하고 나서 집 밖을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주저앉아서 울었을지 모르겠고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겠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 의로운 사람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율법은요, 우리가 가끔 해외 토픽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슬람 해외 토픽을 보면은 이슬람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은 아빠한테 돌 맞아 죽는다, 이런 얘기들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마음만 먹으면요, 마리아는 진짜 돌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 당시에 율법이었으니까요. 요셉은 근데 이 마리아를 살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끊는 겁니다. 뭔가 일이 터지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받기 전에. 착한 사람이죠. 근데 요셉이 착한 사람이긴 한데요, 마리아의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수용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 때문이죠. 나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임신하게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요, 뭐 마치 무슨 호박이 마차가 됐다, 아니면 콩쥐가 장독대가 깨져가지고 두꺼비 와가지고 그걸 막아줬다,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화가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요셉은요, 어쩌면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거짓말을 한다, 혹은요, 마리아가 정신이 나갔다. 근데 요셉은요, 마리아는 여자를 잘 알았잖아요. 약혼녀였잖아요. 가까웠던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말이 어쩌면 진실일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성과 지성과 경험으로서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어떤 일을 만난 거죠. 보통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쉽게 그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신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요. 안 되죠. 저는요, 여러분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지 참 궁금합니다. 아마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1년에 한 번 정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요? 마리아가 처년인데 잉태를 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그래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지만요, 여러분들이 주라고 부르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죠. 그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특별한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굉장히 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그저 그래 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신비에 대해서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요,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질 겁니다. 첫 번째, 이 신비를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두 번째, 못 받아들이는 사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얘기니까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니까요. 근데 제일 걱정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저는 마치 자기의 일이 아닌 것처럼 한 번도 진지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엔 메이저리그가 있죠. 미국 메이저리그엔 월드 시리즈가 있습니다.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 리그의 챔피언들이요, 이제 서로 대결을 하죠. 그리고 우승자를 뽑습니다. 이 월드 시리즈에서요, 되게 예전에 특이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 어떤 사람이 경기 중에 홈런을 빵 칩니다. 엄청 신났겠죠. 진짜 큰 경기니까요. 영웅이 되는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1루, 2루, 3루를 돌아서 홈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아웃이 됩니다. 왜 아웃됐을까요? 이 사람이 1루를 점핑합니다. 그리고 2루, 3루를 밟고 홈을 들어왔어요. 1루를 밟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밟지 않고 지나가서 아웃이 됐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아주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그냥 쉽게 그래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것이, 그냥 넘기고 있는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요, 지금껏 기독교가 가치로 세워온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가치들이에요. 아주 훌륭한 주장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독교의 주요한 가치들이요, 이런 것들이죠. 인권에 대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되게 파격적인 얘기였거든요.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인권은요, 기독교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같아졌으니까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약자에 대한 이야기죠.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의 호소와 권리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수많은 봉사단체, 후원단체들은 대부분 기독교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선과 악 같은 것들이죠. 무엇이 옳은지 악한지에 대한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기준도요, 성경 안에 담겨져 있죠. 이 기독교 세계관 없이는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퓨리라는 영화를 본 사람 있습니까? 영화 잘 안 보죠, 그렇죠? 우리는요, 책도 안 보죠, 그렇죠? 놀러 가지도 않고 여자친구도 없고, 그렇죠? 다 없습니다, 그죠? 퓨리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퓨리는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참혹하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영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스포일 할 건데요. 혹시 볼 사람은 귀를 막아도 됩니다. 안 들으셔도 돼요. 다 안 보실 거죠? 그렇죠? 이 영화 가운데서 이 끔찍한 전쟁을 끝내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끝내냐? 뭡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라고 이 영화의 주제가 끝이 납니다. 어느 날 길 가다가 뺨을 한 대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대편의 뺨을 또 한 대 세게 빡 때려요. 오른편을요. 그럼 저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또 반대편 왼쪽 뺨을 또 세게 빡 때리겠죠. 전쟁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멈추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누가 저를 뺨을 빡 때렸습니다. 근데 제가 참아요. 멈춥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 나죠.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에서 나왔죠. 그래서 예수가 세웠던 가장 처음 교회 사람들은요, 정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했던 것처럼요, 예수의 가치를 따라서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다, 중요하다, 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 예수 안에 따라야 될 선이 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이 가치를 따라서 그들은 진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진짜 원수를 사랑해서요, 자기들을 그렇게 극심하게 괴롭혔던 로마의 박해, 그들을 핍박했던 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폐허가 됐을 때 이 기독교인들은 그 로마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돌보는 일들을 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죠. 이처럼 기독교의 가치들은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말한 건요, 기독교의 핵심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약자를 도와야 된다, 원수 사랑, 이런 건 기독교의 핵심 주장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 주장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주장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거예요. 동정녀 탄생입니다. 여자가 혼자서 성령의 도움으로 아이를 잉태했다. 여러분, 불교는요, 이 사람이 나와 같은 형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물어봐야 돼요. 이슬람은요, 여러분이 같은 형제인지 자매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법을 따르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 고백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우리의 형제라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전통으로 여겨진 고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오늘도요, 우리 매 주일마다 이 예배를 시작할 때 하는 고백이 있죠. 어떤 거죠? 사도신경이죠. 한번 해볼까요? 기억나십니까? 외우고 계신 분 계세요? 제가 해볼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거죠. 이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AD 1세기부터의 신앙 고백서에서도 담겨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동정녀 탄생이죠. 예수는 한 번도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요, 2세기 당시에 로마의 철학자 켈소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기독교에 좋은 사상들이 있잖아, 좋은 가치들이 있잖아, 원수를 사랑해, 인권, 선을 행하라, 이런 얘기 너무 좋잖아.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납득할 만한, 근데 그들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의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들, 그 얘기만 해. 만약에요,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얘기를 없앴다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기독교를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땠냐?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동정녀 탄생을 주장합니다. 심지어요, 그들은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처녀에게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게 이 기독교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그는 죽을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신학적 용어로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속하기 위해 오셨죠. 그런데 만약에 죄가 있는 인간이 또 다른 죄가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죽게 되면요, 이 죽음은 아주 의로운 죽음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그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속이 아닙니다. 진짜 대속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지 대속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는요,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야 했냐? 하나님이자 인간, 인간이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야 했습니다. 인간이지만 죄가 없어야 대속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탄생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면서 하나님, 이러면 될까요? 만약에 예수가 어느 날 하늘에서 그냥 퉁 떨어졌어요, 슈퍼맨처럼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신적 존재죠. 혹은 남자 여자가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느 날 이 아기가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누가 믿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면서 하나님, 하나님이면서 인간. 믿기는 어렵겠지만요, 봐봐요. 처녀의 몸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잉태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사람이면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인간이 된 하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은요, 아기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은요, 예수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며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어떠한 시작, 어떠한 출발이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요.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만합니까? 요셉이라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죠. 우리랑 지금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일을 생각할 때 마리아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생각하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 때 그런 적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해야지 하다가 잠을 드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 아이는 예언된 대로 처녀를 통해서 나온다는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데려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받아들였을까요? 충분했을까요? 납득할 만했을까요?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했겠죠. 어려웠을 겁니다. 왜 망설이고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한 가지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판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 판사 직업입니다. 엄청 되게 훌륭한 교회겠죠. 판사들만 있는 교회예요, 그죠? 판사인데 어떤 회사 주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회사 주식이 총 100만 주인데 여러분이 한 50만 주 정도 갖고 있어요. 대주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회사에 관련된 재판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죄라고 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재산은, 그 주식은 빵원이 됩니다. 다 날아가요. 종이 쪼가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요셉의 상황이 그런 거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의 재산은 영원히 될 수 있어요. 받아들입니다.
그럼 그의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받아들입니다. 그의 우선순위와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요셉이요, 만약에 그가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에 그의 인생은요 많은 것이 바뀌게 될 겁니다. 어쩌면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요, 정말로였을까? 내가 본 게 착각이 아니었을까?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누군가 당신한테, 이 요셉한테 아빠를 너무 안 닮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맨날 듣는 얘기죠. 저희 서준이는 저희 아내만 닮았거든요. 이렇게 막 상처가 되지 않았겠어요?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제 아이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이 아이를 데려옵니다. 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그가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요셉이 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학적, 우리 성경적 표현으로 이 요셉의 결정과 선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축적해온 삶의 경험을 가지고 예측해서 내리는 결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경험들이 있죠. 그것을 바탕으로 내일은 이렇게 될 거야, 내 1년 후는 이렇게 될 거야, 내 5년 후는 이렇게 될 거야, 나 이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건 예상이나 예측 정도 될 겁니다. 아까 밖에 눈이 왔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눈이 온다고 했습니다. 기상청이 이것을 예보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보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저 그들은 슈퍼컴퓨터에 담긴 수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한 거니까요. 믿음은 그럼 뭡니까? 우리가 도무지 예측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어떤 이야기에 도약하는 겁니다. 점프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요셉이 보인 것이 그거죠. 예상할 수 있었습니까? 경험해 봤습니까? 예측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죠. 근데 점프해서 들어가요. 그 삶으로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삶의 믿음으로 받아 가져옵니다. 어떤 거죠? 내 아내가 성령으로 아이를 가지고 낳았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지만, 예상할 수 없지만, 어떤 문제가 올지 모르지만 그 신비를 받아들이게 되죠. 너무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요 훨씬 더 신비로운 이야기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힌두교회 오기 전에요, 이전 교회에서요 잠깐 중학생들 사역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되게 짧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했거든요. 중학생들을 이제 갑자기 교육자가 나가는 밤에 땜빵을 하게 됐죠. 새 학기가 됐어요. 이제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들이 이제 중학생으로 올라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뭘 했냐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주려고 이벤트 같은 걸 했습니다. 커다란 인형 있죠. 인형탈을 쓰고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문 앞에서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걸 했습니다. 주보를 나눠줬어요. 하이파이브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근데 초등학생이잖아요. 6학년들이 얼마나 짓궂어요. 초글릭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인연차 쓰고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까요, 와가지고 뭐 하냐면 뒤통수 팍 때리는 거예요. 와가지고요, 막 저를 막 때리고 누구야 하면서 눈 찌르기도 하고 막 코 속으로 막 이렇게 손 집어넣기도 하고, 너무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건 뭐냐면요, 머리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여기 써본 적 있습니까? 진짜 무겁거든요. 이 모자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요, 막 이렇게 쓰고 하고 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또 때리고 그러니까 막 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예배 전에 찬양이 다 끝나고 설교 때 그 옷을 입고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탈을 딱 벗는 거죠.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나였어, 목사님이었어, 이런 거 하는 거죠. 그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계획대로 됐어요. 짜잔 했는데 제가 거기서 막 울고 있었어요. 왜 울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물론요, 목이 아파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울었냐면요,
내가 그걸 쓰고 속으로 막 불평을 엄청 했거든요. 아씨, 이거 누가 이거 하자고 그랬어. 막 물론 제가 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애들 막 때리고 막 괴롭히고 막 장난치고, 나도 목사인데 나는 이런 고생을 당해야 돼, 내가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눈물이 났던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인형탈을 30분 정도 쓰고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힘든데 예수는 어떻게 아기가 됐지? 어떻게 신이 아기가 됐지? 이런 생각하는데 되게 먹먹해지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본 적 있으십니까? 이제 저희 며칠 후면요, 저희 집에 이 생명체가 오거든요. 갓 태어났어요.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먹는 거, 움직이는 거, 용변을 보는 거 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어지죠. 애기들 보면요, 가끔 사진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번데기처럼 만들어놔요. 이렇게 막 칭칭 묶어놓은 거 본 적 있습니까? 귀여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번데기니까 너 번데기처럼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귀여워다녀 이런 거 아닙니다. 모로 반사 때문이에요. 아기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몸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이 있다는 거, 다리가 있다는 거 잘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렇게 해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되잖아요. 아기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깨어 막 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꽁꽁 묶어 놓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해본 적 있습니까? 어떤 직장 상사의 일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 후배들의 일 같은 거, 교수님들의 일 같은 것들이요. 어떻습니까? 욕 나오죠. 싫죠. 아이씨 막 이러죠. 다른 사람의 어떤 배설물 같은 것들 치워본 적 있습니까? 되게 더럽죠. 안 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자유를 제한해 본 적 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감옥이나 어떤 어려움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일들이죠.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라고 여기는 이 예수는요,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예수는 자신이 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자유를 포기하셨습니다. 심지어 죽고 사는 것, 그것도 자기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무기력한 아기, 손 하나 스스로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이 몸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마치 감옥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신비는 어떤 것입니까? 동정녀 탄생이요, 엄청난 일이죠. 신비로운 일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죠. 근데 진짜 신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가 아기가 될 만큼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이 성경을 쓴 사람은요,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살았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를 3년 동안 저랑 같이 산다고 해봅시다. 먹고 자고 같이 해요. 아마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 사람 괴물이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한 번에 저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겁니다. 하나는 확실합니다. 저 사람 진짜 목사답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예수의 제자들은요, 12명이 3년 동안이나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은 예수를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신비를 그 제자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보고 경험한 예수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을 성경이란 책 가운데 기록합니다. 신비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보고 경험했던 신비, 그게 성경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비를,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는 이 신비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요, 증거들이 나타날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루하루가 참 신비해질 겁니다. 신비는요, 이런 뜻이거든요. 감추어졌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저희 아들 서준이가요, 지난주에 되게 크게 다쳤었어요. 제 생각에, 제 기준에 되게 크게였습니다. 주일에
사역이 다 마치고요. 같이 저녁을 먹고요. 이제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이모 삼촌들한테 인사하고 와라고 했어요. 근데 그날 좀 어두웠거든요. 네. 그날 인사하러 간다고 집에 간다고 막 신이 나가지고요. 전력 질주해가지고 달려가다가 이제 손 바깥에 보면은 이렇게 계단 말고 손잡이가 있습니다. 스테인레스로 된 봉인데요. 거기에 얼굴을 정면으로 팡 박았습니다. 제가 그걸 바로 앞에서 봤거든요. 어떻게 됐냐면요.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안아줬는데 입 안이 다 터졌어요. 입이 다 터지고 입에서 피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엉엉 우는 아이를 안고서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바로 눈앞에서 봤거든요. 조금만 손잡이 위치가 높았으면요 눈알이 터졌을 거예요. 진짜 전력 질주였어요. 조금만 낮았으면 코뼈가 부러졌을 겁니다. 조금 더 세게 정면으로 박았으면 이빨이 다 나갔을 거예요. 근데 볼에 박았어요. 아무것도 상하지 않고 입 안에 살만 터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감사한다고 그러면요 이상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이것은 저에게만 드러난 신비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이 신비의 예수인, 신비의 대상이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될 때 어쩌면 여러분도요 여러분 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결정들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정들을 할 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게 신비죠. 크리스마스입니다. 많은 계획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이 세우고 있을 겁니다. 우리 청년부는요 24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 새벽송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집집마다 방문해서요 성탄 찬양 캐롤을 부르고 그리고 그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물건을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 이웃들과 같이 나눌 거예요. 어려운 분들이죠. 1,2치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가지고 같이 못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냥 우리가 받은 물건들만 나눠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날을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그냥 만족하기 위해서, 자족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청년부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신비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예수가 그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다가온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 때문에 24일을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어려운 이들을 위한 결정들을 하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방향성이고 삶이죠. 하나님인 예수께서 천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혹은 여기 앉아있는 몇몇 사람들과 같이 이 신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 큰 신비로,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하는 신비로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